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청사진과 같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도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 설계도를 먼저 하죠. 그럼 설계안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 설계도가 중요한 것은 이 공사가 중간에 틀어지거나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 잡아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에 거의 집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고 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혹은 하나님, 왜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얽히고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의 원인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나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갖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에만 좀 갇히다 보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좀 뭔가 활짝 필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너무 그 문제에만 연연해 하면서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이 숲이라는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끝나지는 않겠구나, 그 현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지나고 난 뒤에 한번 반추해 보면, 돌아보면, 이렇게 잘 해결될 텐데 왜 그때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고 내가 왜 그렇게 못 참고 참 인간의 악감정을 다 쏟아내었을까? 너무 어리석었구나. 잘 해결되어질 그 문제를 그 순간에는 결과를 못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또한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성도의 삶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직면하고, 또 우리 장로님 아까 찬양 인도하다가 하시다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것처럼 말하는 그 기사, 언제 한번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로마서 8장은 성도의 삶이 왜 복된 삶인지를 세 가지의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삶에 제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청사진은 바로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서로를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거 누구 잘못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이 땅의 흐름 속에 만연해진 상황이죠. 누구를 향하여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마땅한 이 사퇴를 하든지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결국 책임을 묻는 마지막은 그 사람을 향하여 자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정죄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얻게 될 사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 청사진의 1절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더 큰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작은 문제, 그보다는 덜한 문제 기도해야 하고 염려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성도를 향한 성경적 청사진은 바로 18절인데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또 감내해야 할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죠.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지금 당장 경험하지 못하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영광을 누리더라도 이 땅에서만큼은 좀 고난이 아니라 영광도 얻고 싶다고 마음 가운데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연약한 인생은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이탈하는 존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그날을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고난을 이겨내도록 만드십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청사진 세 번째, 오늘 읽은 28절인데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성경은 성도의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세 구절의 청사진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인생,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 잠시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너를 사랑하여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선을 베푸시는데 그것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니라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우리에게 마주해야 될 나무를 잘 우리는 감내하며 또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생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삶에 청사진 이 세 구절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성도의 삶에 들어오셔서 28절부터 30절까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고 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예수 믿는 인생은 만사 형통이 이 보장되겠구나라고 오해하셔서 이것을 하나의 내 뜻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성도의 삶에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 뒤에는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모든 일들, 또 우리의 삶에 마주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과정과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지만 끝내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을 이루시는 통로로 또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죠. 그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임하겠구나,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또 더더욱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나 당장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무엇인가를 좀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회의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금방금방 씨를 심고 결과물을 얻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이 사회적인 기관을 거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끝끝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느끼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세우고 지키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믿음의 성숙이란 어쩌면 이 시편 127편 1절 한 절을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보통 40대 전반까지는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40대 중반부터는 세운 것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 때에 세우는 자의 수고와 그리고 세운 것을 지키려는 깨어 있음으로 인생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성공이 세우는 자의 수고 그리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나의 수고가 필요 없다거나 그리고 나의 깨어 있음이 소용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 전진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숱한 고난과 실패에도 그것이 더 큰 간증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도리어 돌이켜보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이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도무지 희망을 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궁극적으로 나타났던 현장이 어디였을까요? 여기 보이죠? 어디요? 십자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류와 역사가 행한 가장 치명적인 악이 십자가였고 가장 치명적인 실패와 치명적인 범죄가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승리와 성공을 이 십자가에서 성취해내셨습니다. 2023년 9월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다가 내 뜻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고 내 수고와 노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성도의 삶의 배후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 선포한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시고 합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는 도구와 가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과연 무엇인가?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데 왜 하필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도 가끔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실망을 표현하는 그런 제목이 있죠. 하나님 분명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배후에서 선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제 삶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돌아가는 것 같고 더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탄식하고 항의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도 이런 하바국이나 요나나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는데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의 삶에서 이루게 될 그 선의 실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족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개입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9절인데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받는다라는 말은 얼굴만 본받는다라는 외모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닮는 것을 말하는데,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는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그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선을 따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선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장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그분의 아우, 동생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은 우리를 예수님의 반열에 같이 격상시켜 놓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분의 동생으로서 그분의 맏아들로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만드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겁니다. 실패와 고난을, 고통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병도 막아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인간관계도 다 열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 빚어내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 하나를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초신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부유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나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이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그 관점을 새롭게 열어서 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 성품 닮아가도록 인내하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우리의 삶에 인생의 목표를 성공과 형통으로 삼을 때에는 실패와 시련을 견뎌내기가 어렵고 패배의식에 붙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목표로 삼으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썩어져 버릴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도록 하셨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불구 다리를 못 썼던 불구가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저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 저는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주님을 믿는다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신이 이런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밀리지 않는 스펙을 가졌던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저 사울이야말로 우리 유대인의 자랑이라고 지켜 세웠던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 사울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된 삶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혈통,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삶의 결과물을 도리어 이 복음의 방해물로, 또한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반전된 그의 삶의 고백을 이어지는 7절, 8절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우리 두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껏 쌓아놓았던 모든 세상적 가치를 그는 도리어 걸림돌로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지없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잘 풀려서 문제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통로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이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금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궁극적인 선을 향하여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성취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1월 달에 참 뜻깊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 성경은 몇 독하고 기도는 몇 분 하고 그리고 또 전도는 또 어느 정도 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이 성숙을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목표를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으로 포기하고 좌절하며 또 목표는 목표로만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한테 별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의 확신 위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확신 위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스러운,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면 믿음은 충성스러운 것이구나, 변하지 않는 신실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믿음의 1차적인 내용은 내가 충성스럽고 내가 신실한가에 있지 않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실함은 나에게서부터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우리는 그 믿음이 나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30절에서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구원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구원론의 한 학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배웁니다.
구원의 서정, 단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신학적 개념으로 오늘 읽었던 29절과 30절은 총 5개의 동사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30절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5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동사의 주체는 0.1%도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 또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때가 되매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또한 불러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리 아셨고 예지, 택하셨고 예정, 부르셨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이건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라는 것을 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고 미래형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해야 하는데 바울은 문법적 오류를 범하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지의 확실성을 나타낼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과거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감독이 각본을 쓸 때에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영화의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노심초사 보지만 마지막은 각본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미래에 완성될 부분까지 아마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구나, 영화롭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사건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다시 제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 표현을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안중에 두고 있는 자녀가 마지막 찰나란 그 자리에 이르도록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그 사건을 만났을까? 가까운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 그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도 감사해야 하고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가는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궁극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는 이 청사진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남은 이 한 해도 또 우리의 삶에 달려가야 할 그 삶의 모든 여정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로 쓰임받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녹아낸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줄 알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세전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청사진을 경험한 성도답게 내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 내 삶에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시고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줄 알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에 마음 빼앗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서슴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나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쳐주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청사진을 경험한 성도답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끝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 내 삶에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성숙한 성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높이 들려 아버지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앞에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신실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선을 내 썩어질 것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만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져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선을 깨달았으니 오늘 내 삶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또한 모든 사건 여정 속에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또한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먹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끝을 볼 줄 아는 성도의 청사진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내 삶에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정하고 성숙한 성도답게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전도 부흥회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나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믿음의 주님만 높여 올려드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오늘 이 집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워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끝끝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작은 예수로 빚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아름다운 단계로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내 인생을 세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